풀꽃이라고 하는 시, 지난주에 1편을 말씀드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삶은 이렇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을 피워봐, 참 좋아. 한번 따라 합시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기죽지 않고 활짝 꽃을 피워서 산다고 한다면 나를 만드신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피택 항존직 직원들 9번째 강의하면서 우리 항존직이 닮아가야 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을 본받아야 멋있는 클래스가 다른 항존직 우리 피택자들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선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두 번째, 이삭의 순종함을 본받는 신앙. 세 번째, 야곱의 세상적인 야망이 영적인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신앙. 다음 네 번째, 요셉의 꿈과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다섯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 또 여섯 번째, 다윗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사람. 이러한 신앙을 본받으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일곱 번째,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 여덟 번째,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자적인 신앙. 마지막,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하나님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 신앙을 본받아서 닮아간다면 멋있는 지도자들, 멋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되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멋있게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란듯이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금수저나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보다는 무수저나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아니하고 멋있게 꽃을 피워서 하나님 영광, 가문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온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지 맙시다.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뒷바라지에서 야생화로, 들풀로, 풀꽃으로 꽃 피우게 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6 제자가 갈릴리 바다로 향합니다. 처량하게 물고기를 잡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갈릴리까지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일평생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잠시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모른다고 한 일이 없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전력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용기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는 뵐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을 뒤로하고 지금 갈릴리 바다로 와서 다시금 고기를 잡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아침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세상에 선생님이 제자를 대접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대접해야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물을 떠다 놓으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배부르게 아침을 다 먹여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문에 보면 아가파스메 플레이온 투톤 그럽니다. 너는 여기에 있는 다른 6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으로 묻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베드로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지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자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필레오스메, 나는 필레오로, 친구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번째에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내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더니 2번째 그 질문에서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아가페적으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물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적인 사랑으로밖에 응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3번째 묻습니다. 필레오스메, 내가 친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스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확인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파송했는데 너는 지금 제대로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한다. 현재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 다 주고 피 흘려서 너를 구해줬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보다 주님 사랑합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보다 주님 더 사랑하시나요? 나 자신보다 주님 더 사랑하시나요? 오늘 철저하게 한번 물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저는 친구적인 사랑으로 고기까지 그 정도밖에 사랑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경고성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은 반칙을 하고 룰에 어긋나면은 경고함, 옐로 카드를 내밉니다. 옐로 카드가 하나 더 쌓이면은 레드 카드가 돼 퇴장을 당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나를 어떻게 보고 따랐느냐? 너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따랐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 되면 너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한 자리에 너 호령하고 싶어서 너 그 자리 탐나서 나를 따랐지.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 소망이 없다고 도망간 거 아니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낙심천만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이제 나를 따르려면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된다. 젊어서는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다녔지만 이젠 아니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을, 이제부터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임을 경고하며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만일 출세와 성공과 명예와 부를 위해서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접어야 할 듯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갔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은 가지 아니하고 영광만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어떤 길 가셨을까요? 십자가에 가셨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주님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그 길을 가십니다. 가야 됩니다. 나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야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가야만 영광이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더라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면류관 받는 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신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죽어서 영광을 돌리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냐? 죽음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래요. 죽음이.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일이 잘 돼야 영광을 받으실 줄 알죠. 성공적으로 승리적으로 끝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실패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있을 곳이 없어요.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 되니까.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쓰러질 때에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상급, 천국에서 주님 곁에서는 가장 큰 포지션, 그 위치에 상급을 받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순교자입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순교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면 이제 좀 본 궤도로 돌아갑시다. 이 일만 잘 감당하면은요, 주님은 더불어 보너스로 막 주시는 거예요. 이 일도 되기 전에 내가 고난은 싫다, 영광을,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 아니요, 100번도 1000번도 아니요. 이건 잘못된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길이에요. 이것은 마이 웨이예요. 지저스 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손해를 보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고요, 내가 죽어야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받는 환난, 고통,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베드로는 더 이상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 선교지를 떠나서 도망치듯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십니다. 예수님과 맞닥뜨렸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유명한 말씀, 구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려고 나온 그곳으로 나는 죽으러 간다. 아니 되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금 베드로는 그 선교의 현장 로마로 가서 순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3번씩이나 부인한 나, 도망자 베드로, 내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거의 정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 모두가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내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잠깐이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마른 막대기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본문 19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이상한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자, 베드로 너 알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분명히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기록해서 그렇게 표현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모든 성경은 누가 감동 주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하셔서 썼단 말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요한만 보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위축감이 생겨. 요한만 보면은 뭐가 자기가 2% 부족한 것 같아. 베드로는 늘 요한을 라이벌로 알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보이는 것은 지금 누구만 보여요? 요한만 보여. 저 라이벌. 나는 배반자, 나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는 도망자인데, 요한은 성만찬 예식 때도 예수님의 무릎에 누울 듯 거기에서 애교를 부리며 사랑을 독차지했던 제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성화를 보면은 거기에 여인과 같이 어여쁘게 생겨서 예수님의 무릎에 쭉 눕다시피 이렇게 한 제자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여자가 있나요? 아이, 여자는 없지. 근데 저거 보세요. 저거 다 여자잖아요, 여자. 아, 여자가 아니라 여자같이 아름다운 거지. 그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베드로가 얼마나 그 시간에 질투가 났겠어요, 그냥. 베드로, 요한만 생각하면은요, 그냥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은 어떤 죽음으로 데려가시렵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무리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내 라이벌 저 요한은 어떻게 데려가시렵니까? 어떻게 죽이실 건데요? 제사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에 있네요, 지금. 이 라이벌, 꿈에도 생각나는 라이벌 요한을 어떻게 데려가시렵니까? 어떻게 죽이실 겁니까? 살리실 겁니까? 죽이실 겁니까?
나는 죽여도 비참하게 죽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죽일 겁니까? 이런 말 아니겠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재림할 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예수님 아직까지 재림 안 하셨는데, 그럼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만일 그렇게 요한을 오래도록 살려준다고 해도 너 무슨 상관이야? 신경 꺼! 야 이놈아, 내가 지금 그 생각할 때야. 네 처지나 좀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그럴 군번이냐? 이놈아, 생각 좀 해봐. 정신 차려. 이 정신. 지금 뭐 내가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뭐 요한만 생각하고 있어. 이 바보 같은 놈, 멍텅구리 같은 놈. 지금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내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죠. 또 비교의식이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비교하는 거 너무 싫다 그러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키우세요. 쟤들 잘하는 대로 두시고. 너무 신경 쓰다가 보면은요, 내일도 제대로 못해요. 위에서 기도해 드릴 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죠. 야,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천당엔 갈까? 아니, 천당 밑에 분당이라도 갈까? 아니, 분당은 돈 있어야 가는데, 야, 아무데도 못 갈 것 같은데. 쓸데없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천당을 가든 만당을 가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당신하고는 상관없네요. 대신 기도해 드리면 돼. 하나님, 천당을 못 가면 분당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천당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게 그를 돕는 거예요. 괜히 콩나라 팥나라 하고 나도 시험 들고 비교하다가 보면은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시험에 들기가 참 쉬워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겹치는 해가 가끔 있는데요, 오늘이 그런 날이네요. 그런 주일이고요.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베드로면 베드로로 키우자고요. 요한이면 요한으로 키워요. 빌립이면 빌립으로, 안드레면 안드레로 키워야지. 베드로의 급하고 강한 불같은 성격, 조급한 성격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대로 살려야지. 요한과 같이 세밀한, 자상한, 그걸 어떻게 뭐 바꾸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왼쪽 뇌가 발달했으면 IQ가 한 120, 130 이상 막 갈 겁니다. 그럼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인텔리전스 쿼션, IQ. 근데 IQ는 모자라는데 이모션 쿼션, EQ가 발달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감성적으로. 그럼 그쪽으로 키워줘야 돼요. 아, 얘는 공부하고는 담 쌌는데 맨날 공부하라고 그냥 파김치가 되도록 두드려 패기만 하면 되나요, 이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을 살려줘야지. 세계적인 축구 선수, 우리나라가 배출한 누구 있어요? 손흥민 선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로서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상을 당해가지고. 근데 이 손흥민이가 얼마나 축구에 재능을 가졌는지, 어려서부터 공 가지고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리고 학교 보내지 아니하고, 축구 학교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기본기부터 쭉 해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에 독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소년 축구 학교로. 그러니까 뭐 물 만난 고기지요. 뭐 기본기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18살에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주급이 2억이에요, 여러분. 제시에서는 주급 6억 주고 데려가려고 지금 그린대요. 살려줘야죠, 그 특기를.
걔 데려다 놓고 맨날 공부하라고 때리고 뭐 막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또 공 잘 차니까 가서 공 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는 재능을 주셨어요. 요한이 잘하는 게 있고 베드로가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 따라고 하려고 하면은 다리 찢어져서 못해요. 이거 힘에 버거워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둘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야, 너 나와 같이 놀자, 같이 엔조이 하자, 같이 즐기자. 다 같은 말이네. 계속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됐네요. 야, 너하고 더 같이 놀고 싶어. 일어나서 나하고 함께 가자. 야, 아직 우리 집으로 가서 놀자. 니네 집은 야, 좀 그렇잖아. 우리 집 너무 좋은데 좋은 데 가서 놀자. 그리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영원히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사는 거야, 에녹과 엘리야는. 그런데 이 땅에서 뭐 계속 살게 하는 것도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상관이 있다는 거야. 왜냐? 내 라이벌이니까. 저놈이 가서 천국에서 내 자리 다 족차지하고 난 그걸 못 봐요. 못 본다니까요. 주님, 저놈 어떤 죽음을 죽일 건데요? 예수님은 야, 이놈아, 상관하지 마라. 내가 그거 지금 상관할 군번이냐? 내일이나 제대로 해. 여기 보세요. 이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반으로 줄입시다. 6글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 아니에요? 베드로, 너나 잘하세요. 요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함께 잘합시다. 함께 잘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할 일이 있어요.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할 일이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할 일이 있어요. 그저 자기 할 일에만 충실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잘 감당하다가 보면 신나요, 즐거워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너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눈치 보지 않고 남의 일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 잘 감당하면서 내게 주신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녀로 키우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소리 듣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이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길이라도 주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더라도 가겠습니다. 내 길이 이 길이라면 주님 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주님을 멀리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비록 헐벗고 굶주릴지라도 주님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 길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반드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멋지게 만들어 주실 테니까요. 할렐루야. 더 이상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주만 생각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만 소망하며 주님만 기다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좋은 차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 가정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설레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 가정 모두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눈치 보지 않게 야생화로, 풀꽃으로 잘 주눅들지 않게 꽃을 피워서 하나님 보란 듯이 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멋진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관심과 부모님의 가치관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멋진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